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정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심령들에게 새겨져서 맛있게 영의 양식 먹고 갈 수 있도록, 그걸로 인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얼굴 보면서 일주일 만에 만나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방송 보신 분도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그런 간증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보니까 저를 보세요. 한 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해서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여기 없는 저 혼자 여기 청소하고 이렇게 보면서 매일 다니는 그런 공간이지만은 역시 성도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들이 안 계시니까 그냥 심심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모두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단지를 뿌린다 해도 사람이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릴 영혼을 이것에 보내시기 원한다면 살리고 보내시고 방송까지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보면은 너무 좋았어요. 보니까 37도까지 오르는 그런 무더위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더 인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나도 수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저는 지난주 앞에서 이번 주에는 이제 계단 청소를 했는데 그 계단을 이번에는 걸레로 구석 닦는 일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앞주에는 이제 청소기로 싹 돌리고 거미 제거했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걸레질을 해서 닦고 그랬는데, 그 닦으면서도 땀이 많이 나고, 땀 나는 가운데도 시원함이 있었고, 상쾌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도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벗겨지지 않은 가난의 때, 원한의 때, 저주의 때, 묶여있는 모든 것들, 아직 벗겨지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벗겨주시옵소서. 벗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벗겨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눈의 비늘을 벗겨줘야지 앞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려있는 모든 걸 덮어주신 것을 벗겨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8월달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하여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신다면 더하여 주신 축복이 올 거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눌까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반드시 회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 신한은행에 민씨라는 그런 지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신한은행 설립위원이었습니다. 최초 설립위원이었는데 그가 실력이 좀 뛰어나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본 오사카 지점을 내고 그 발령을 받아 해외 근무를 하는 동안에 실적이 부진해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한 그가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지점을 맡았지만은 그 지점 역시 실적이 부진하여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더는 그는 그 은행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징계의 의미를 두고 금융연수원 파견 연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철저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냥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그동안 자신이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잘 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 두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개를 못 들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밑바닥까지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의 실패로 연수원까지 떨어지게 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놓쳤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고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내가 그 순간을 놓치고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마침 서울 명동거리의 지점장에 신한은행 명동 지점장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발탁이 됐고 거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책상에 있는 그 순간, 첫 출근의 그 순간부터는 과거하고 다른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행의 지점장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그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침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도와달라는 그런 삶으로 철저히 바닥부터 시작할 때니 도와달라는 그런 고백의 삶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제는 결정할 때마다 중대사를 결정마다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묻게 새벽 시간을 이용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은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업장의 대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영업의 실적은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전체 300개 지점에서 1등의 실적을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은행 근무 30년의 세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은행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요, 이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꼬이고 저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까지 삽니다.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하고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할 고생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판단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절 저도 많이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서 한 번쯤 구겨질 수 있습니다. 구겨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한다. 다시는 이렇게 나는 안 살란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제는 성숙하게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조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한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덮어지는 그냥 단순간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회복 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우리 본문의 회복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들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선민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민사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민사상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시작되는 삶이 매일 고백되어야 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내 삶이 시작됨을 알려드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앞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호흡마저도 눈을 뜨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오늘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선민사상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사상에 그냥 묻어져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 회개해집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삶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영찰이 목적이 되는 삶. 우리는 그러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냐. 혹시 나에게 이런 타이틀만 갖는 선민사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삽니다만 당연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 타이틀과 직분이 목적돼서 자기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입술로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찬송의 모든 찬양은 기도입니다. 내 삶에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찬양은 절로 나오고 기도도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필요할 만큼의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볼 때, 첫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세상의 방법, 미신적인 방법,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여기 기대고 저기 기대고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면서 여기 절하고 저기 절하고 저기 헌금하고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신 차리라고 고생의 길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요? 죽이게 놔두려고요? 아니요.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두신 줄 믿습니다. 고쳐지길 바라. 우리가 뜨거운 거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면 화상을 엄청 입습니다. 엄청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한번 튀고 나면은 이건 절대 조심해야지라고 손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아픈 경험과 상처로 인해서 흔적이 있지만 이 흔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고생의 길로 일단 둬버렸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들의 부끄러운 그런 삶, 선민사상이라는 그런 것에 묻혀 사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쟁에 나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번에는 전열을 가다듬고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 무조건 이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과 목사님과 함께 나가니까 이 전쟁은 이겼다라고 막 장담하고 있는 그들, 승리를 장담하는 그들에게, 착각하는 그들에게 전쟁에 나갔지만 철저하게 패배하고 3,000명이 아닌 3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전쟁으로 뭐냐, 법궤도 빼앗고 버렸고요, 홈니와 비니아스 이들도 죽어버렸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땅, 모든 소유, 모든 가진 것이 다 그냥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20년의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 고생에 나가.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교회의 근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게 정확한 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목회 하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울려서 제가 감동한 거예요. 그런 목회 하라고.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의 아들들입니다. 목사의 아들들. 아마도 제사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도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전도사쯤이나 목사 후보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 이하로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의 품행에 올바르지 못하고 순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회막에서 이 예배당에서 수정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을 저질러 버립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 안에서요 권위를 이용한 그런 음란적인 성폭행을 한 것과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러한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땠냐 이거지. 가히 안 봐도 상상이 될 만한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착취와 그리고 괴롭힘과 그런 당하는 수고 속에서 겪은 20년의 삶에서 이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소망했던 것은 뭐냐,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 회복을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잃었던 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찌그러진 삶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좋다가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떠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요 살다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노처럼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번화같이 보이고 결국 그 인생으로 간 그 길을 쫓아간 그 인생은 고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예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나 세상 이치로나 똑같습니다.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밭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생이고 힘듦에 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물을 줘보세요. 아무리 뭘 줘보세요. 밭이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 삶의 밭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밭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의 야곱 족장의 딸 디나 사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디나. 그가 세겜 땅에 이르자 거기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족장의 딸이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딸들의 모습이 좋아서 보려고 나갔다가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 아버지 허락도 없이 겁도 없이 나갔다가 강간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좋아서 나갔다가 그냥 그런 상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했던 행동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삶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두고 함정이 표현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시행착오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진 않았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요. 지금도 답답하고요. 얽매인 삶에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별짓을 다 하고 노름도 하고 다 까먹고 그냥 돌아온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는요, 그 잃었던 아들 다시 되찾으니까 그 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잃었던 건강을 주고, 잃었던 명예를 주고, 잃었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잃었던 지위와 잃었던 물질을 모든 것을 회복시킨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더하여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민사상에 묻혀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걸로만 쓰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무릎 꿇고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끌어당겨요. 세상으로 끌어당겨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의 끝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끌어내버렸어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고 해요. 선민사상에서만 묻혀있게 살려고 해요.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긴 여정, 2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잊고 지독히 혹독히 힘든 가운데 어찌할 걸 몰라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계도 뺏기고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그곳에 20년 동안이나 처참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였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여호와에 대해서 울부짖었더라. 자신의 그런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이킬 때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갖고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게 바로 미스바 부흥 사건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동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품지 못하는 그것들, 돈, 사람, 지위,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바알신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아스타로스는 어떤 신입니까? 아스타로스는 어떤 신입니까? 하늘의 여신으로서 주로 미와 성을 다스리는 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음란의 신을 믿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타로스 신에게 예배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말이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섬의 순자는 그런 세상적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그들에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회개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매번 반복적인 그런 회개 말고 마음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찍어내버리라고 말했어요. 찍어내버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속에 푹지 않아야 될 것 찍어내버려. 또한 그것은 어떤 뜻이냐? 그것들을 불살라서 채로 만들어서 평민들의 묘에 버리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을 명령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손상되어서 그릇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은 변화를 보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입술의 회개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지요. 저도 부족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 안 변하려고요. 안 변하려고. 변질 안 되려고.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를 이용해서 그것을 보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려면요, 마치 냉장고 같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려면 냉장고 같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는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할 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돌이킴인데,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돌이킴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같이 나누려고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주셨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아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응답을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온전한 번제가 없으면은 온전한 삶이 없으면은 응답이 없을 거다. 더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앞뒤 안 맞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삶인지, 내가 드린 예배가 온전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판단 안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제사요,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뭡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20명 안팎으로 제한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변들에게 전파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화를 보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여된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아파서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뭐 라면 먹다가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집에서는 라면 밥을 먹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온전함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도 먹을 수 있고, 아니 배고프면 예배 전에 먼저 먹고 그다음에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니까, 마음을 다해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어떤 축복과 회복이 있었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아니 마귀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블레셋 이들이 와갖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상황에, 미스바에 모였다는 상황에 일망타진하려고 쳐들어온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주라고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들의 진영에 하나님의 우레가 퍼부숴버린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겁을 하게 버리는 상황. 여러분, 우주 만물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삶,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회복이 있었습니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대근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기록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물어잡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잃었던 모든 땅, 모든 지위, 모든 물질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금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짜잘한 분이 아니셔요. 내가 잃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천국권이 있는 거예요. 천국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멋진 외제차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도 회개가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병으로 주기도 하고 아픔으로 주기도 합니다. 왜? 살리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나님이 회개만 촉구하는 거냐? 아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반드시 네가 회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는 걸 말씀하신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에 더 마음을 둬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아픔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나를 오래 길러낸다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쓰고 싶은데 너가 아니니까 내가 아프게 좀 했지 않았냐.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습니다. 왜요? 잘 되라고요. 잘 되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런 뇌에 놓쳐진 이런 놓여 있는 사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로 믿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고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이제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닥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제가 모든 상황이라 그랬어요. 모든 상황.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숱한 삶을 반복하고 싱쳐고 있던 이런 어리석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마음에 품고 잘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여 잘 되는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